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버려둘 수 없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고 가르침을 받으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정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너를 인친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하는 인침을 받으셨다는. 그리고 성탄절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죠. 말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뭘 유혹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한번 해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한번 죄 지어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 이거 해도 괜찮아, 이걸로 유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살아요? 기록되었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몰라가지고 그냥 내가 거룩한 상황에 올라갔다고 내가 뛰어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단에게 널쭉널쭉 엎드리면서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음을 알고 다만 그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기록된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그 말씀대로 사신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가르침을 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십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언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던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거를 듣고 지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왜 예수님은 이곳으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왜 여길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가셨다는.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인가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거죠. 이건 역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빛 가운데 거하시나요? 어둠에 빛이 빛이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어둠은 아닌가요? 나는 빛인가요?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빛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 배우지 않고는 빛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비춰주실 때 내 어둠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드러나면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서 고침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빛인가요? 빛에 난 이제 빛이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린 다 어둠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내 어둠을 자꾸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을 자꾸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런 어둠으로 살았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닮아 자라가는 삶이 되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둠에 앉은 백성에게 지금 큰 빛이 비추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빛으로 내 어둠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드러나면 뭐 해야 돼요? 어둠이 드러나면 고쳐야 되는 거죠. 어둠이 드러나면 나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 앞에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어둠에서 내가 머물기를 원하지 말고 왜 나에게 빛을 비춰줘? 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건 고쳐줘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잘 배우셨나요? 난 정말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나요? 어둠이 비춰졌으면 드러나서 이제는 빛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둠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그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터널 속에서 내가 여전히 그 어둠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되어진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어둠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이 어둠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버려야만 한다는 거죠. 어둠에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이 빛이 빛이었습니다. 내 삶은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 안에 머물러 있던 것 아닌가요? 내 인생이 죽은 인생이었잖아요. 난 정말 살아있었나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죽어있었구나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난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난 분명히 막 모든 것들을 다 행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죽어있는 삶이었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게 죽어있던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내 인생은 죽어있지 않았나요?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던 사망 아래 머물러 있던 삶은 아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기뻐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사망이 꿈틀꿈틀거렸던 왜요? 살인당했거든요. 말씀을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인당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사망이 꿈틀꿈틀거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불순종하고자 하는 내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 아래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내 삶에 빛이 비친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 빛이 비춰졌다라는 거죠. 말씀이 비춰지지 않고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살아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전혀 순종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한가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에 내 삶은 살아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근데 왜 내가 살아있지 못하냐면 여전히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스불론 땅에 지금 납달리 땅에 지금 빛이 비춰짐에도 제자의 그 땅에 지금 이 큰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을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누워있던 잠자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서 이제 일어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운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난 정말 진리대로 행했느냐라는 거죠. 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갔느냐라는 거죠. 말씀이 비춰짐으로 알마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야만 합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의 그 일, 이전에 그 잘못 배웠던 그것으로 내가 온전하게 난 잘 배운 것처럼 내가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바르게 세워져 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가셔서 이때부터 뭐 하세요? 비로소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난 후에. 제자는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파잖아요. 이때부터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이제 너를 들어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너 정말 말씀이 전부구나.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나는 이 천국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왔으되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나요? 말씀을 그대로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며 영접하지 않는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주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주님의 빛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고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파하신 거죠. 회개하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고치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줄 알지를 못하잖아요. 여전히 난 잘 살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난 지금까지 예배 잘 드리고 있었어. 유대인들이 왜 영접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배 잘 드리고 있었거든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것처럼 여긴다는, 지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이라는 것, 내가 사망 안에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이 드러나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뭐 하세요? 제자 삼으십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세상에다가 그물을 던지던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물을 던지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사망이었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은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돈을 벌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여전히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물을 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뭐를 버려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버리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버렸나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배, 내가 따랐던 아버지를 버려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안 버립니다. 말씀을 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난 언제 버렸나요? 내가 살았던 방식이 교회를 추가시켰지 내가 언제 버렸느냐라는 거죠. 내 삶이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뭐 하셨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가장 맨 먼저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가르치심입니다. 제자를 삼으셨고 가르치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천국 복음, 그것을 전파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이제 그 천국 복음으로, 이제는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가야만 한다는 거죠.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 복음 들었어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옮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내게는 병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병이 있어서 내 삶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병이 있어서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병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추사하며 내 삶이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들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난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나요? 내 고통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렸잖아요. 여전히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귀신과 친구되어 있잖아요. 진리를 내가 따르지 않고 말씀의 통제를 당하지 않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여전히 죄에게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죄 가운데서 내가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 간지라듯이 내가 여전히 말씀대로 달려가면 쓰러지고 내 인생이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 중풍병자와 같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내 삶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아닌가요? 그들을 데려와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르치셔서 고치십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내 삶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백성이 고침받을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것처럼 나 역시도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수요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자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목사만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온 성도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신가요? 주님은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여전히 사망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어둠 아래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주인 삼을 수 있는, 끊임없이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말씀을 듣고 있나요? 나의 어둠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사망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는 자리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할 수 있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를 나옴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길 원함입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나는 서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그냥 뭐 한번 잘 말씀해 보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발장 끼고 다리 꼬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듣는 자가 되어져요. 아멘. 주님 앞에서 나는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나요? 모든 것들을 다 바꾸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바꾸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내 병든 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병든 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것 주님은 바꾸실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는, 이제 2025년이 지나갑니다. 언제까지 어둠 안에 머물러 살아가실 건가요?
언제까지 사망 가운데 그늘에 앉아 계실 건가요?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주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약한 것 다 고침받고 앓는 것 다 회복되어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